자, 오늘 우리 말씀은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여러분 지도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광야의 끝이 점점 다가가고 이제 부엘 지나면 느보산, 느보산을 지나면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요단강을 지납니다. 요단강을 지나서 여리고, 길갈. 여기가 이제 출애굽의 모든 일정의 마무리일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린트물을 다 정리해서 드리면 한번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말씀을 같이 봉독하려고 합니다. 자,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수바와 와합과 아로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니에 이르렀고 같이 읽겠습니다. 마못에서 모압으로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에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점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일 예배로 나오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여정을 통하여 우리 삶의 여정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섭렵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나가는 죄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1조 또한 건축과 성교의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의 드린 가정 위에 날마다 간증 있게 하게 하시고 예물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차고 넘칠수록 흘러 넘칠수록 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윤서 서윤 건강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쓰도록 1,000번 제물을 드립니다. 조용호 효정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주한 수사님 최기숙 장로님 건강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사하는 과정 모두 순적하게 인도해 주시고 어디서나 말씀 예배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장회헌 이현주 또는 형제 예배 자리에 나오시도록 중보 예물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온이 될 수 있도록 1,000번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과 예배 사모하는 믿음의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심과 치료하심과 회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게 하시고 부목사님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일전의 환우들 힘들지 아니하도록 참 평안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김옥주한 수사님 최규식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 임혜정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영혼 구원 육체의 회복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옥주한 수사님 모든 통증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님 주신 소망 가운데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최식장님의 마음의 평안 천국의 기쁨을 하루하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픈 지체들 온전히 회복됨으로 주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간증되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사역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영광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원들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 충만케 하시고 또한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주 집사 무릎 통증 완전히 사라져 이전보다 더 건강한 무릎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식 장로님 김옥주 안수사님 천국 소망 바라보며 평안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모든 예물 위에 기도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의 이전까지 그들은 물 또는 양식, 때에 따라서는 어려운 육신의 질병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을 지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불평과 원망을 할 때마다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시거나 아니면 지름길을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만큼의 여정들을 오랜 시간의 여정들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불평하고 했을 때는 나중에 하나님 불뱀을 통해서 심한 징계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과연 이곳 부엘이라는 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약속한 땅을 향해 나가는 광야의 순례 여정에서도 주변 백성들은 여전히 또 한 번 그 타오르는 목마름을 고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또 다른 목마름을, 또 다른 고난을 만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우리가 잠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뭔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이 없는 것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을 때는 고난을 정말 힘들게 원망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왜 내게 이런 하면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고요, 신앙이 성장하면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에 오히려 감사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왜요? 그전에는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했지만 이제는 고난을 만나서 신앙을 경험하고 성장이 되어지면 그 고난 속에서 뭘 하냐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어떤 능력을,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라는 그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똑같은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의 광야 기간 동안에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훈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걷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은 지금 요르단이에요. 지금의 오늘날 요르단이에요. 국가 경내에 들어서게 되었고 오늘 본문은 그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도에 보면 그 지역이 바로 요르단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시온게벨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출발하였고 에돔 또한 모압 경계를 형성하는 세렛 골짜기를 지납니다. 그리고 모압에 들어서게 됐고 마침내 모압과 암몬 경계성에 놓이는 그 유명한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 아르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들은 엄청난 일들,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여전히 당연히 목마름을 경험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날 수통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준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먼 여행길을 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쭉 살펴보면 그들은 가장 큰 어려움의 문제가 바로 물 문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것도 똑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후련히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얼마나 감동되어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들이 어려움이 있고 물을 목마르고 막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치게 했고 등등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그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뭐예요? 그들의 목마름을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건을 지금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사실은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지면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 미리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미처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들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부엘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을 통해서 그들이 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노래하며 축제가 시작되어진 내용이 이 짧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축제, 예배, 그것은 전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 사실은 예배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크신 축복의 자리다. 그리고 축제의 자리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암울하면 안 된다, 우울하면 되고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야 된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예배는 우리에게서 기쁨의 자리여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는 자리를 항상 초대할 때 어떤 자리로, 장례식 자리로 우리를 초대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비유할 때마다 혼례의 자리, 즉 결혼식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지금 광야 기간 동안의 마지막, 이제 느보산을 동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이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이 부활에서는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이 예비된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란다면 그것은 하나의 축제 속에서 보여주는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광야의 축제, 감사의 축제, 그리고 지금까지 물을 얻는 과정과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은혜의 축제,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될 것을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예배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이겠죠. 그것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부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백성들을 모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다? 물을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부엘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앞서서 10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까지 호르산을 떠나 요단강 경내에 들어가기까지는 사실 그 과정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이라는 이 부엘에 도착하기 앞서서 아르논 골짜기를 통과를 하는데 그 과정은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그 골짜기는 깊고 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 오늘날에 얘기한다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골짜기를 지나는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닌 것이겠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힘든 여정을 지나고 예비된 오아시스는 백성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임에 틀림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지날지라도 예비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진 예배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과정이 지금 우리는 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가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축제 예배 자리가 되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삶을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있다는 이 사실 결단코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여정들에 대한 얘기들 지난 시간 쭉 살펴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인도만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밑에 두 번째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불평 가운데 있어도 그대의 필요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고통당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부엘의 우물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물을 지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보충해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 속에서 고백하고 간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요, 부족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져요. 지난 시간 살펴보면은 우리가 막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까? 지금 그 얘기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자, 너희들 목마름, 그전엔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아니면 부르짖었고 아니면 모세를 통해서 얻었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었다. 그래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준비했다는 그 공급하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채우시고 충만케 해주는 그 공급하신 그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예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세요. 보엘이라는 것은 지난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통과했습니다. 수많은 과정들의 여정들을 쭉 지금까지 왔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을 떠나면 만약에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먹을 수 있을 만한 양식을 준비하지 않을까요? 양식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물도 준비할 것이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 가지고 갔을 때 일주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만큼의 식량을 준비해서 그 일주일만큼 잘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40년이란 기간 동안에 애굽에서 만약에 그 물량을 가지고 준비해서 자그마치 장정 60만 명이 이동하는 데 있어 필요한 양식과 물과 또 고기 등등의 것들을 준비한다면 아마 그 이동하는 그 물량만 하더라도 엄청나지 않을까요? 그 광야길에서 뭐 갑자기 가다가 뭐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아니면 전쟁을 치러서 어떤 지역의 농작물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착취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여정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이 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쭉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기억한 것처럼 그 과정 모두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통치하셨다, 다스렸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이 세 가지 중심의 예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 유물을 발견하는 과정에 감춰진 비밀을 소개합니다. 자, 18절 말씀으로 이 유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라도 해서 규와 지팡이는 통치자의 주권 혹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물을 팔 때 부삽이나 괭이가 파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규와 지팡이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 여기까지만요. 자, 여러분 우물을 팝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은 18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무엇을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규와 지팡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물을 파기 위해서 곡괭이가 필요하고 또 부삽이 필요하고 이런 장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장비들이 필요했었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이것을 통해서 우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우물이 있어.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곡괭이로 파고 포크레인을 파고 그렇게 해서 판 게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물을 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너무 쉬웠던 거예요.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어떻게 우물을 얻었죠? 물을 얻었습니까? 엄청난 큰 반석을 쳐서 반석을 깨뜨려서 그곳에서 차고 넘치는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것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다스리심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러니까 다스리심, 즉 통치받는 삶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예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체의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이런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얘기도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을 받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심지어는 의로 따라 이해하는
욥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그 마귀가 그를 공격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렇게 해석하면 참 좋아요. 때에 따라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 눈에는 불행하고 내 눈에 고통스러워요. 내 몸에 온몸에 종기가 일어나고 내 삶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나를 버리고 떠났어요. 현실과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때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전적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좋은 것만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있구나. 근데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는가?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깊은 계곡을 지나던 낭떠러지를 갑니다. 저도 사실은요 고소공포증 비슷한 게 있거든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데 가본 적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뛰는 거 있죠. 번지점프. 내가 번지점프를 안 뛰는 이유는 아까 제 몸무게 얘기했더니 다 놀래요.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90kg예요. 자기보다 2배래. 제가 몸무게 요즘 다이어트나 좀 줄여서 86kg까지 떨어졌더니 자기는 43kg래요. 그래서 나보다 자기보다 2배는 돼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봤어요. 야, 90kg 되는 제가 번지 점프를 하면 줄이 끊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야. 줄이 끊어지든지 제 다리가 끊어지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몸무게 탁 해서 탁 내려면 어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다. 근데 여러분 정말 폭이 1m도 안 되는 좁은 길을 수백 킬로 낭떠러지기를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긴 제정신 가지고는 못 지나갈 거 아닐까요? 에베레스트 산의 최정상에 올라가면요 이 길목이 되게 좁아요. 제 옛날에 그 원주에 있었던 그 산, 치악산을 뭣도 모르고 겨울에 갔다가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다리 병창이라고 그걸 타고 올라가는데 그쪽이 코스라고 해서 올라갔는데 욕할 뻔했어요. 그 소개시켜준 사람. 이거는 길이 없어. 그냥 이게 돌밖에 없어. 이 사이밖에 없어. 근데 겨울이잖아요. 제가 겨울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미끄러지면 떨어지는데 그런 길밖에 없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밑으로 계곡으로 내려갔어요. 왜냐면 내가 이러다가 내가 못 중간에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계곡으로. 근데 그 좁은 길을 지나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 그 좁은 길을 갈 때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진짜 쉽게 갈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물어봐요.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다시 한번 물어요. 신앙생활 재밌다? 들으라네. 좀 말이라도 해봐요. 그럼 재밌다니까? 말을 하면 그렇게 재밌다고.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자, 다시 한번. 신앙생활 재밌다? 표정은 다 똥치부는 얼굴을 주려. 신앙생활 재밌어요. 정말 재밌어요. 내가 사람들만 없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응? 사람들만 없으면. 짐승 같은 하여튼 신앙생활 쉽고요. 우리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목회사역 또 모든 것들이 쉽고요. 재밌어요. 그때 사람들은 자꾸만 결과를 보고요.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되게 힘든 과정을 걸어갔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응? 주님이 나를 업고 가시다. 진짜 나를 붙잡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아요. 물론 자꾸만 나이가 드니까 헛소리 나오는 기도 하기도 하고 계단을 올라갈 때 힘은 빠지는 건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제 심장을 벌렁벌렁 뛰게 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안 힘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가 30년째 이렇게 진짜 미친 듯이 달려갈 수 있을까? 제가 무슨 체력적으로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린 거 통치하신 거 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품 안에 엉겨서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요즘 어린아이 새벽기도 나오는 애들 있죠. 아니 지금 돌 지났죠? 네, 돌 지난 애가 지금 2살도 안 된 애가 지금 새벽기도 나와요. 그냥 눈이 빠락빠락해요. 걔가 나오고 싶어서 일찍 나왔죠? 아니에요. 엄마 등어리 메고 왔어요. 메고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이 눈 비비면서 어떻게 일어나야 돼? 막 그럴 때 이 아이는 아무렇지 않게 나와. 왜요?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업고 나오잖아. 그래서 기도해 걔는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특별히 기도해 주잖아요. 너무 더 이렇게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부엘이라는 곳에 돌아보는 거, 인생을 돌아보는 거 쭉 돌아보니까 사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과정마다 힘들었어요.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 같은 길을 40년 동안에 뺑뺑이 돈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예비된 식량, 여러분 일정하게 지나면 이제는 정말 이건 구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명 막아도 식당 예약하기도 어려운 판인데 장정 60만 명이에요. 그 다른 식구들, 다른 사람들까지 합치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식량과 물을 준비해야 될까? 그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셨던 거예요. 그걸 만약에 지도자인 모세가 다 준비를 하라고 했으면 아마 모세 머리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당하셨던 건 뭘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속에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한다면요, 여러분 절대 힘들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달라.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면 힘들어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만약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내가 만약 감당했다면 전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저 같은 성격이라면 정말 못해요. 그걸 용납을 못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용납을 못해가지고 어저께 저 이진아 목사한테 그 있잖아요. 나 아무래도 연자매 떨매야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서기 목사 시험 들어서 목사기 안 한다고 서기 때려치겠다고 저한테 막 전화 통화하면서 내가 분명히 몇 번을 문자를 보내면서 자 목사님 일은 일입니다. 일을 일로서 받아들여야지 이거 나이로 따지면 안 됩니다 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몇 가지 지적했더니 서운한 거야. 시험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에이 나 서기 안 해 하면서 저한테 선 좀 보고 딱 하고 확 잠수 탔어. 그리고 오늘 전화 왔어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다행히 내가 연자맷돌 안 매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돌아보면 이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쉽고 즐거운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는 거예요. 주님이 메고 있어요. 난 거기 옆에 같이 따라가기만 해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것들만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음에 대한 원리만 잘 기억하신다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여정들이 쉬울 것이다. 이걸 지금 부엘에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그들이 지금 힘들어서 전에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려고 막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 힘들어요?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재밌는 이유가 이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해 줄까요? 제가 평소에 다니는 신협 통장 개설하라고 했어요. 그 지점장이 절 보더니 저기 그 지점을 바꿔달래. 금리 떨어지겠대 장로님. 금리를 확 깎아줄 테니까 자기 쪽으로 오래. 근데 같은 신협인데 괜찮겠어요? 둘이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자기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면 자기가 모시겠대. 그러면서 뭐 수원성교회도 자기랑 거래하고 있고 연동교회도 거래하고 있으니까 우리랑 거래를 하고 싶다. 오랫동안 했으니까 거래하고 싶다. 금리 따라보면 되면 그것을 빼서 알아서 하세요라고만 미션을 주고 왔거든요. 그건 속으로 재밌었어요. 아싸 더 달라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은 내가 예비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를 위하여 정확하게 예비하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다스림 받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느보산 그다음에 요단강 건너 이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이 마지막 부분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공급하셨고, 그리고 또한 통치하고 다스림에 대한 것들이 무엇으로 나타날 수 있다? 축제로. 그게 바로 예배다. 예배로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채워주셨고, 그리고 또 나를 위해 예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삶 속에서, 아니 신앙 예배 속에서 고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관점에서 세 가지 광야의 인생 속에서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광야의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 축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축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매일같이 날마다 축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왜 항상 기뻐하고 정신 빠졌어? 어떻게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울 한번 보세요. 거울 보고 정말 기뻐하고 있는가 아닌가? 진짜 거울 한번 보세요. 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공급하신, 통치하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맨 마지막 4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를 누가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율전의 신앙 공동체 속에서 이런 축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민정이는 신랑은 항상 걱정하고 맨날 그러는데, 저번에 민정이 신랑이 그러더라고. 우리 마누라는 어떤 땐 철이 너무 없어요. 해맑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민정아, 요즘 신랑하고 괜찮니? 너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해. 솔직한 얘기 너무 감사해. 그 아이가 왜 불편한 거 없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너무 사랑스럽다는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감사하고 기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주신 이 축제, 기쁨의 삶을 살아낸 이유는 보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9월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